기독교에서 다른 모든 종교는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사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정성을 요구하고 사람의 신앙심을 불러일으켜 나가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의 정성, 행위를 요구해서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만드는 신앙은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아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또 성령까지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또 성령만 받으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많이 신앙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에서 많이 이탈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심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어요. 아주 심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말씀이 기독교에서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아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살 것은 살지만은 어떻게 죽을 줄을 몰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 것까지 알아. 그 다음에 살아날 것도 알아. 그래서 평소에 이런 말씀을 아주 심중하게 했어요.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요한복음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16장 12, 1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아직 너에게 이를 말이 많다는 거야. 할 말이 너무 많는 거예요. 근데 말해봐야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 말을 감당하지를 못해. 감당하지도 못할 말을 지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너무 뜨거운 거 이게. 이 복음의 열정이 나이가 100살이 돼도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죄 사함받은 복음, 새 생명 얻은 이 복음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 가운데 인도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겠어요. 온통 이 세상에 거짓 것밖에 없잖아요. 참이 없잖아요. 아무리 나가 진실합니다, 옳습니다, 나는 홍익교육을 잘 받아서 철학적인 이념의 정신을 우리 집안에 가문에 어림없는 소리. 인간의 고해라는 것은 다 타락한 인간 속의 탐심과 이기심과 욕심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된 진리가 딱 들어가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과 있어. 그래, 지금은 너희와 함께 거하지만은 내가 떠나버리면 진리의 성령이 네 마음의 탐심과 욕심, 이기심, 어둠으로 꽉 채워져 있는 그 속에 네 속에 쏙 들어가면 어둠이 싹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어요. 기독교 복음이란 것은 여기 밖에 스위치를 딱 내리면 껌껌해서 형체는 보이는데 선망이 안 보여요.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스위치를 딱 올리면 순식간에 어둠이 싹 물러가면서 모든 물체가 선명하게 보여진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진리의 성령을 통해 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하셔서 내가 설교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떠나버리면 내가 말한 이 진리가, 내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쏙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쏙 들어오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제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막 생각나니까, 뭐 한 몇 분 동안에 설교 하나 하고 또 말씀이 또 나오고 말씀이 또 나오고 말씀마다 또 새롭고 알았던 말씀이 또 영적으로 새롭고,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줘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기능이 뭐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전부 다 이탈된 것은 다른 복음 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거기서 이탈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홍익교에서 말하는 참되고 옳은 거 외에 가르칠 거 외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2절 3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택하신 자들에게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게 제게는 또 막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으로 명하신다고 하는 이 제목만 하나 걸고 바로 지금 설교 30분짜리가 바로 뽑아 나올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명하시고. 다시 말씀 봐보세요. 뭘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을 끼 있는 자가 듣는데 귀가 할례 받은 사람,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성령의 소리를 듣는데 성령으로 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지고 생명의 진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 뭐였어요?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첫째, 내가 이렇게 고난받은 일들 내가 설교했잖아.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어. 그런 것들을 많이 증거해줘요. 그런 사실이야.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증거를 했지만은 3절 하반절을 봤더니,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과 제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믿음입니까? 기복적인 믿음입니까? 샤머니즘적이고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4절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도들에게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집중해서 옛 모세 율법에 축점해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성령 안 받으면요, 그걸 쭉적이라고 그러고 성령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알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세대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라져요. 성령의 생명으로 사라져요. 종교인들은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상수나무가 잘려지고 또 나무가 잘려지고 잘려져도 그루터기를 남아요. 그루터기를 일컬어서 거룩한 씨, 우리가 가난할 때 고구마 씨, 감자 씨, 옥수수 씨 배고파도 안 먹어. 왜? 그 씨를 놔둬야 내년에 그놈 뿌려서 100배 또 열매가 확 되기 때문에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씨가 남아서 어떤 시대가 돌아오더라도 어떤 어둠의 새가 오더라도 거룩한 씨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죄 사함받은 복음, 영생 얻는 복음 끊임없이 외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들도 성령님으로 하여금 가슴이 뜨거워야 푹 쳐졌다가도 또 성령의 소리, 진리의 소리 나오면 마틴 루터처럼
마틴 루터가 거듭나고 나서 생명의 복음, 은혜 복음을 선포하니까 얼마나 천주교 어둠의 세계에서 부딪혀가지고 마틴 루터가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상복 옷을 입고 살림살을 했어요. 그냥 너무 마틴 루터가 능에 빠져서 어둠 속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지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부인이 상복 옷을 입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말에 속에 있는 복음의 씨가, 거룩한 씨가 팍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왜 할 일 많은데 당신이 방에만 이렇게 있냐고. 이 생명은 생명끼리 불이 붙여진대. 이 쇳덩어리는 쇳덩어리끼리 부딪히면 불이 번쩍번쩍번쩍거려요. 이 생명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고 생명의 소리가 들리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안 돼요. 제가 거듭거듭 얘기했어요. 유럽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욕, 성령 받지 말고 믿음 생활해라. 최고의 저주예요, 그게. 예.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성령 받지 말고 장로, 권사, 집사 되어라. 성령 받지 말고 성직자가 되어라. 성령 받지 말고. 성령 받으면은 이게 온 세상이 뒤집어져 버려요. 사람의 생각에 사고가 바뀌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참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 1장 14, 15절 보니까 이 말씀 믿고 참 따라하지 말고 하니까 여자들, 예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그 위에 전부 한 자리에 모였어요. 뭐 다른 무기 없어요. 그냥 모였어요. 그냥 모여. 그리고 주 예수요, 약속한 성령 주시옵소서. 아주 심령이 가난했어요.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간절히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야, 한 곳에 모여가지는데 그분들은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기도 외에 뭐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호련히 불의 혀 같은 것이 급하게 확 임하면서 그 장작불을 하면은 바람이 불면은 불꽃이 날라요. 이렇게 슉슉 불꽃이. 이야, 그 성령이 상징적으로 각 사람에게 120명이 다 임해버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따라 말했어요? 성령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면 신령한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성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맨날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말을 할 줄 있고 성령에 따라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성령에서 세워질 줄 알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수백 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을 통해서 에스겔 37장 9절 봐보십시오. 내게 이르는 인자야, 너는 뭐하냐? 생기 불어넣어라. 이 생기의 성령을 불어넣어라. 불어넣었어요. 보니까 사방에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생기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흙에다가 생기 풀어넣어버렸거든요. 생명을 거기다 풀어넣었거든요. 죽음을 당한 자들이 전부 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막 살아났어요.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성령의 군대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봤더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예, 하나님 아들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성령의 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첫 아담 안에 영적으로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이 육체의 목숨, 공기, 음식, 운동, 관리, 이 목숨, 이걸 생명이라고, 육신의 생명. 이걸 원어로 말하면 비오스 생명, 빵으로 떡으로 사는 거. 이 생명, 길게 오래 살아야 100년, 내가 또 알파이면 20년 더 살아본들,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가,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서 믿으면 안 죽어. 조의 생명이 안 죽어. 영생 속에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 영을 우리 속에다가 두잖아요. 마음 속에다가. 그래서 아니, 마음은 마음이지 무슨 또 새 마음이야. 예? 다 우리 마음은 신선하게 새 마음이 돼. 성령으로 새롭게 해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새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속에 들어감이라. 마음 속에서. 우리 육신은 교만, 강팍하고 자기 중심된 생각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영을 네 속에다 둬가지고 뭡니까? 부드러운 성품. 할렐루야. 무슨 마음? 참 저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구나.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듣고 정신 차리십시오. 돈 버는데 헛눈 팔지 마시고, 돈도 중요하지만, 농사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응? 당신이 아무리 땅을 파고 비를 주고 심어도 거기서 얻어진 수입 그 자체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얻은 것에 집중하고 당신이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 거야. 당신이 천하를 다 얻어도, 양천국 구로고 대한민국 땅덩이를 다 줘도 당신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끝장이야. 소용없는 거야. 그 목숨 무엇을 주고 바꿀래? 바꿀 만한 게 있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 목숨을 잃어버리고 부활하신 생명을 얻고 사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험난하고 오늘 교회가 덕스럽지 못한 많은 그런 사태로 인해서 불신을 당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유, 저 양반이 저렇게 강팍하고 교만한 인간이 부드러운 마음이 오니까 항상 말씀에 토를 달고 따지고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데 머리에 믿음이 이제는 몰라요. 마음의 가슴으로 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린아이의 성품이 되어버리고 진리 속에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유, 이런 사람 됐으면 얼마나 우리가 짝꿍이 잘 맞아서 행복할까. 복음의 소리만 들어도, 진리의 소리만 들어도 여기가 막 울렁울렁거리고 좋잖아요. 아멘. 예,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관 속에다가 사람을 넣은 것은 왜 관 속에? 죽었기 때문에 관 속에다 넣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러면 살아나! 관 속에 못 있어! 살아났기 때문에 막 손으로 팡팡팡팡 관을 두들기고 발로 차고 막 몸을 비벼서 관 속에 들어있는 시체가 살아났으니까. 오늘 관 속에 있는 죽은 시체가 성령이 들어오니까 막 살아나가지고 이질기로 내가 자유 얻었다, 생명 얻었다, 성령의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에 부유하다. 천사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그 사랑에서 끊어나갈 수가 없나. 당신 심령은 물된 동산이야. 당신은 최상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당신처럼 복받은 사람은 1세기에 몇 분 될 줄 말중할 정도야. 당신이 들을 끼가 있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 버려. 사람을 볼 줄 알아.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 이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31장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말씀이다.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또 신약에서는 성령의 말씀이다. 또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나 성령의 소리나 같은 얘기예요.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옛 언약이 이제 치워버려. 기간 끝났어. 다시 계약서 써야 돼.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이 뭔데요? 봐.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해. 내가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막 또 이 말씀 하면 또 마음이 막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말을 그냥 조리 있게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팍팍 해버려. 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 옳은 법, 그것을 준행하기 위해서 따라가고 쫓아가고 막 묵상하고 하는데 이 법을 치워버려, 없애버려요. 그 하나님의 옳은 의의 법을 마음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썩은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의의 법을 갖다가 새겨줘 버려. 세상 내 생각밖에 없는 이 머릿속에다가 가장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법을 내 머릿속에다가 새겨줘 버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법을 여기다 심어놨으니까 좋겠어요. 아주 심하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춤을 추고 감격하고 복음에 열정이 일어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줬으니까 믿음 가지고 써먹어요. 믿음 가지고 써먹으세요.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시고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으로 써먹으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에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33장, 31장, 34절은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각기 너 형제에게, 아버지, 부모에게 하나님 알아라, 하나님 알아야 돼, 여호와를 알아야 돼, 이런 말 안 해버려 있잖아. 하나님이 역사해서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이 의법을 딱 줘버리니까 오 하나님 알아버려. 그리고는 하나님 뭐랍니까? 마지막 하반절을 봤더니 네 악행, 너는 근본적으로 악한 거야. 내가 사해버려. 너는 아무리 진실하고 바른 것, 너는 네 입장에서는 바르고 옳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바벨탑이야. 그 죄 자체를 내가 기억을 안 해버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았느냐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다가 옮겨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언약이다. 이제 옛 언약은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와가지고 그때 보는 새 언약이 일꾼 되는데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아. 율법의 의문으로 안 해. 율법의 종교로 안 해. 율법의 행위로 안 해. 이제는 영으로 해. 영. 할렐루야. 무엇으로? 아담 안에 죽은 영이 벌떡 살아나기를 축복해요. 영이 살아나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감사하고 영으로 소생하고, 이게 새 언약이야. 이게 성령에서 거듭난 성령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빈 무덤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성령을 받았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예, 말씀 봤더니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 23 잘 아시죠? 평강이 있어라. 놀라운 축복 샬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그냥 못 보내. 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침발파 죽어. 네가 외로 세상 사람들에게 오염돼 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돈 사랑하고 더 세상을 좋아해 버린다는. 성령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네가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 요한은 물세례 줬지만 물세례는 효과가 없어요. 종교인밖에 안 돼. 성령 세례 받아버리니까 완전히 정결해지고 거룩해져 버리고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고 성령의 힘이 오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죄를 그냥 흔적도 없이 흰눈처럼 사해버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지 못하니까 맨날 죽은 행실, 회개, 세례, 안수, 부활, 여기서 못 끝나는 거야.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지금. 성령 받으면 성령이 완전히 새 언약으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사람 16명 죽은 김대두 성령으로 하여금 그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마귀 사탄으로 하여금 사람을 10명도 죽일 수 있고 100명도 죽일 수 있고, 푸틴은 전쟁 일으켜가지고 수천만 명을 지금 죽이고 있어. 수천 명.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 심령이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그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역사 속에 너는 나쁜 놈. 그 젊은이들 죽고 가족들을 쪼개버리고 애들을 죽여버리고 너는 장본인이야. 너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빌라도 총독 씻을 수 없더라. 애통하며 회개해도 그가 정말 가슴을 찢고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구원받아요. 여기서 문제 일으키고 잘못돼가지고 딴 데 가면은 사람 눈 피해서 어림없는 소리. 당신은 그 믿음 생활 백날 해도 끝내는 당신은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야. 여기 있는 하나님, 강남에 있는 하나님, 여의도에 있는 하나님, 양천구 강서구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 그냥 딱 한 하나님이야. 여기서 깔끔하게 하나님을 해결하는 거야. 사람의 눈을 피한 믿음 생활은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은 복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복음의 생명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건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누처럼 발바닥 밑에 발치 밑에 누워있는 모습, 주인의 상 밑에 기어다니는 개가 자녀가 먹는 떡 밑에 떨어지니까 주워 먹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의 정성과 마귀에서 올라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제사 안 받아. 단 하나 긍휼을 원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바르게 옳게 잘 살았어도, 네가 형편없이 살다가 이 자리에 왔어도 그냥 긍휼을 입어야 돼. 불쌍히 여김 받으십시오. 그게 기독교예요. 긍휼 속에서 믿어 구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 감사, 그 감격을 통해서 내 입술이 성령의 입술, 손발이 성령이 움직여서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하여금 하는 거야. 그 진리가 옳기 때문에 뜨거운 거야. 그분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내 평생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제 내가 그분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 1, 2절 많이 들었죠? 이 말씀 많이 들었죠? 너는 이제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너는 이제 죄의 정함이 없다. 이거에 대한 증거 확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이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좋은 거요. 성령의 증거로 해방을 받고 성령의 증거로 사랑이 막 마음에 불붙고 성령으로. 그리고 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영과 더불어서 뭐 한 줄 아세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어쩌고 너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줘버렸어. 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르고 사는 거야. 성령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어떤 형편에서도 성령이 막 확증을 준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 사탄한테 속지 마.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또 성령이 뭘 얘기하냐면은, 야, 우리 육신의 연약한 것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26절 봐보십시오. 성령이 또 우리 연약함을 알아. 게으르고 부족하고 내가 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모습이 됐을까? 어떤 연약한 것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을 통해서 거기 한 마지막 23절 봐보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이 탄식 속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야? 양자 될 거. 이게 뭐냐면요,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신령한 몸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와, 성령님으로 하여금 자, 성령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못 박아서 얘기해 주지. 성령은 내가 연약한 걸 형편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구하지 못할 것을 구하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의 탄식 다 만들어 주지. 성령을 통해서 네 몸이 지금 육신의 몸, 썩을 몸인데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1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이게 마지막이니까 듣고 가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이어 못 받아 이 육체 덩어리 가지고는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은 여기서 100년 1000년 살고 싶지만은 아니야. 너 육신 벗어야 돼. 네 육신에서 떠나야 돼.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받을 수가 없어.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엄청난 이걸 비밀이야, 비밀. 극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야. 죽음으로 끝난 거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살아있는 우리가 싹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싹 변해서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 이게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더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내 자신을 거기다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 이루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내용 듣고 또 들어보면서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이 말씀된 성령의 효과가 효능이 내게 나타나고 있는가, 증언이 있는가 확신하면서 이 말씀하고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믿음 생활 뭐 했습니까? 예수 밖에서 내 믿음, 예수 밖에서 내 열심, 예수 밖에서 내 의로움, 예수 밖에서 내 신앙심과 종교심, 예수 밖에서 내 착함, 예수 밖에서 11조, 예수 밖에서 감사헌금 싹 털어버리고 예수 안에 쏙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짤막한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